아람 왕 베나닷의 침략 앞에 아합은 전쟁을 하기로 결단하는데 사실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지금 32명의 왕과 함께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난 군대로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큰 무리의 아람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겨줘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심으로써 참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14절에서 누구와 더불어 전쟁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각 지방 보관들의 청년들과 함께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보관들의 청년들이란 고관의 젊은 부하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청년들은 전쟁을 잘하는 전사나 전쟁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 아닙니다. 전쟁 경험이 적고 미숙해서 이런 큰 전쟁에서 듬직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그럼 누가 싸움을 시작합니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이 말은 누가 군대를 편성하고 전쟁을 지휘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의 승리자는 아합 당신이 전쟁의 지휘관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아합이 지방 고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불러 모으니 그 수가 23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군사의 수는 7,000명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제 이들을 데리고 젊은 부하들을 앞세워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잘하는 용사 대신에 전쟁에 미숙한 청년들을 택하신 이유는 전쟁이 사람의 수나 무기, 전투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불안해 보일 수도 있는 이 방법을 아합 왕은 그대로 수용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 고관에 젊은 부하들을 데리고 먼저 성문을 나갑니다. 그때가 정오였는데 이 지역은 낮이 무덥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과 32명의 왕들은 이때 장막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취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군사적인 우위를 믿고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술에 취해 있던 베나닷은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 200~300명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이 보고를 받은 베나닷은 아합의 군대를 더욱 우습게 봅니다. 먼저 성 밖으로 나온 200~300명 어린 청년들이 아합 군대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오는 것일지라도 사로잡으라 그렇게 명합니다. 죽이지 않고 사로잡는 것은 전투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을 때 수행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베나닷이 지금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이스라엘을 아주 얕잡아 보며 경솔하게 행한 것입니다. 베나닷의 명령을 받은 아람 군대도 방심하면서 안일하게 이들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232명의 청년 부대 뒤에는 7,000명의 군사가 성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람 군대는 경계심 없이 이들을 사로잡으려 하다가 대피하고 맙니다. 완전히 방심하다가 뒤에 대기하고 있던 7,000명의 주력 부대에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대패한 아람 군대는 도망을 쳤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대로 아람 진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때 술에 취해 있던 베나닷과 다른 왕들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기병과 함께 도망치고 맙니다. 그리고 아합은 왕들이 도망쳐버린 아람 군대를 도륙해서 크게 승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것인데 이 승리는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싸움이든 영적인 싸움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하면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이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인생사의 싸움들 그리고 영적인 싸움들에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과 아합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알려줍니다. 이 승리는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 가뭄을 끝내는 비가 내리는 기적에 이어서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기적을 경험케 하심으로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겁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고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이 회개의 기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듭 기적을 보이시며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고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종종 도와주시는 은혜,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시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니 그것을 깨닫고 그릇된 길을 떠나 돌아오라고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경험케 하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 앞에 제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위기와 문제 앞에서 움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릇된 삶을 계속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이를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회개와 돌이킴으로 언제나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합에게 가서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올 테니 힘을 기르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한편 패배해서 아람으로 돌아간 베나닷은 신하들과 함께 패배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때 베나닷의 신하들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으니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둘째, 여러 다른 나라 왕들의 연합군이어서 효과적으로 싸우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왕의 직속 신하들로 총독을 삼으라 그럽니다. 외국의 왕들 대신에 베나닷에게 충성스러운 왕의 신복들로 지휘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셋째, 왕의 잃어버린 군대를 다시 회복하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군대와 병거를 보충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베나닷의 신하들은 잃어버린 군대를 보충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로 지휘관을 삼고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베나닷은 이 조언을 받아들였고 해가 바뀌어 봄이 되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의 아벡을 침략합니다. 그러자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수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열세인 겁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큰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호와가 산지든 평지든 다 주관하는 신임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7일 동안의 대치 끝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입니다. 작은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적과도 같은 전과를 올린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결과입니다. 전쟁에 지자 아람에 남은 군사들은 아벡 성읍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아벡의 성벽이 무너지면서 아람 군사 2만 7천 명이 또 죽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재앙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참히 패배해버린 베나닷은 아벡 성읍의 방들 중에 밀실로 들어가 깊숙이 숨습니다.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렇게 베나닷은 1년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엄청난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철저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전쟁을 보면서 일단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아람 사람들은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지 쪽에서만 능력을 발휘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아람 군대는 앞선 산지에서의 전쟁보다 평지에서의 전쟁에서 훨씬 더 참혹한 패배를 당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여겼던 곳에서 완전히 몰락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장소나 환경에 영향받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서 전능자로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도 안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도시에서는 몰라도 시골에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는 몰라도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를 확신하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첫 번째 패배를 거울 삼아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을 향해서도 준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준비의 정도가 곧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람은 치밀한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승리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아합 역시 준비하기는 했지만 미흡했습니다. 아주 적은 군대밖에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미흡한 준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준비하는 것은 인간의 분명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편에서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보여야 할 성실한 모습이요 책임감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준비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결정적 변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움직여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런 치명적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 가진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요, 전쟁을 비롯한 세상 만사의 주관자임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확신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매개체가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순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잘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은혜 경험했을 때 이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지혜자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임재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